20장과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과 21장. 21장으로서 이제 땅 분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정복이라고 한다면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분배입니다. 근데 그 분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이제 도피성과 또 레이지파, 그러니까 레이지파 성읍에 대한 이 분배가 20장과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땅 분배가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땅 분배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18장에 길갈에 있었던 법궤를 어디로 옮긴 다음에요? 실로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로 옮긴 다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중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겜 지역 근처에 있는데 그 정중앙 실로로 옮긴 다음 그 실로를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이 땅 분배인데 18장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대칭 구조라는 것은 우리 주보 반으로 접으면 가운데 부분이 만나고 제 끝 부분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18장을 중심으로 13장, 21장이 내용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의 땅 분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땅 분배가 비로소 이제 20장과 21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레이지파의 이제 이 땅 분배가 아니겠죠. 이들은 이제 성읍을 분배받아요. 48개 성읍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48개 중에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6개의 이제 도피성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거주하는 성읍이 48개이고 그 가운데 6개가 이제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21장과 21장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신약 성도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과 연관해서 도피성을 이해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도피성에 도망가는 것은 또 궁극적으로 뭐와 연관되냐면 그 당시에 성전으로 도망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전에 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 받고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로 말하는 분교 같이 그런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놔 가지고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당시 이렇게 안전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그 당시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의 그 6가지 이름이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6가지로 또 요약이 돼요.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만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면 자유하고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보자고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예수 안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도피성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본문을 좀 우리들이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1, 2절에 보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 2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에 있을 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걸 봐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2절에 너희를 위해 이렇게 써요. 너희를 위해. 하나님보다도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도피성을 만드느냐, 3절부터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부주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갖다가 죽이면 그것을 본 사람이 피해 보복자라고 그래요. 그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정죄를 받지 않아요. 설령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기, 예를 주로 이제 친인척이 연관되는데요.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의 대표자가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을 눈엔 눈, 이에는 이로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해 보복자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부지중이라도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몸이 피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부지중에 정말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결이 되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에서 그가 나와가지고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다른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뭐냐면 같이 도끼, 나무 패러 산에 갔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뒤로 확 했는데 그 빠져가지고 옆에서 같이 나무하는 친구를 갖다가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예가 거기 나와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게. 부지중에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3절 나오고, 그 도피성에 이 도망을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레위 지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냐면 도피자가 도망가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정비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아무나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4절에 뭐냐면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성읍의 장로들, 이제 일종의 거기 성읍의 이제 재판관이겠죠. 그 장로들에게 뭐냐면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부지중에 죽였다고 한다면 성읍 가운데 한 곳을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5절에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습니다,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6절에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하나님 명령을 해요. 자, 근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또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한 명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그 죽음이 그 부지중에 죽인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제사장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있던 6개 성에 피해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탕감을 받는 거예요.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6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대에는 인격이 무시되고 고대에는 인권이 유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휘두르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대 사회에 뭘 준 거예요? 생명 존중과 인권의 소중함을 지금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왜 쓰여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진 거예요. 이제 그럴 가운데 창세기는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뚝 떨어져서 뭐 고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이 배경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의 1장이 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건 그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바로만 자유인이고 바로만 태양신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태어났다는 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반영한 게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반영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주 어떻게 돼요? 그 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린 율법을 보면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정말 이렇게 고아와 과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이런 장면이 모세의 오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리라. 그게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배경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실 창세기 이 9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당하리라,
피 흘림을 당하리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심지어 출애굽기 그 십계명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게 십계명에 딱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예요? 정말 다 균등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셨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야 되겠죠. 물론 난해한 부분이 있고 감론을박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동성혼에 관한 이 부분이 나라의 아주 큰 이슈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탁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는 그 분별이 이렇게 뭐냐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겠죠. 그냥 인간 중심이겠죠. 인간 중심이겠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니까.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신이라는, 인간의 이성이 신이라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 그잖아요. 그게 계몽주의잖아요. 이성으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박살난 게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든다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로 가요? 인간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으로 간 거예요. 리비도로 가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뭐예요? 탕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도피성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 도피성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요, 거기 보면 거류자들까지도 그 도피성에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난민들, 그죠? 10,000명이 신청하면은 한 100명도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을 하면은 까다로워가지고 100명도 난민 그 허락을 못 받는데요. 100명 이하래요. 그리고 이 많은 경우에 난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거주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 존중, 인권 존중,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20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그 거류자에 대한 태도도 동일해야 할 것을 도피성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백이 민족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타부시 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현대판 도피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정한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것, 그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은 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도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왜 부지중에 죄를 지읍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부주의할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지중에. 심지어 뭐예요? 상대방을 오해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는 제발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만 받으래요. 말하면 말하는 있는 그대로만 받으래요. 거기를 갖다 그냥 백두산으로 시작해서 원수로 끝나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념은 세상의 지혜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주의와 함께 뭐냐면 오해하는 것, 선입관념 속에서 오해하는 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급함으로 짓는 죄. 성급하게 판단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형들이 항상 저한테 지적한 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급해? 너 왜 급해? 그 얘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욱하는 모습도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욱하는 모습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성급한 이 부분이 큰 죄더라고요. 예,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대 3년 하면서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급함을 없애주십시오. 성급함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만만디가 됐어요. 또 성격이 또 반대가 돼가지고 뭘 결정할 때 끝까지 있다 결정하는 또 이런 성격이 또 양극단으로 이렇게 오가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뭘 막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뭘 지을 수 있어요? 부지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함으로 죄를 짓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를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 자신도 부지중의 실수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부지중의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들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뭘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밀양의 영화 있잖아요. 밀양의 영화. 살인범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용서함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살인한 그 엄마 앞에서 주님이 나를 갖다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 근데 그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편견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기독교를 곡해하게 만든 장본인인지 정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은 힘들어하고 있고 상대방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날 용서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이런 잘못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부지중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대기업이 5년 형벌을 1심에서 받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재판했는데 4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어쨌든 더 앞으로도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주의함으로, 선입관념 속에 오해함으로, 또 성급함으로 내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우리 창세기 18장인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드디어 부지 중에 천사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지 중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로 뭐 남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도피성 가운데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이제 7절에서부터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금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셋, 동쪽에 셋인데 다 뭐예요? 12지파 어느 누구도 도피성 가는데 멀지 않도록, 지금 뭐냐면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도피성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의 모형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그래도 이 도피성이 구약에서 뭐예요? 부지중에 실수한 자가 도망가잖아요. 감사해도 신약은요, 부지중에 실수한 자만 예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어도, 내가 뭐예요?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가면 용서함 받는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도피성 갔다 나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상 주님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세요. 주님도 그러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참 은혜스러워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강해안을 보시면 그 6개의 성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요. 한 예를 든다면 게데스라고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게데스라는 장면 저 북쪽에 있는데 그 게데스가 뭐를 되면 단어 자체가 구별, 성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상징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이런 속죄가, 온전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게데스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만 쭉 보면 게데스는 구별, 성소, 세겜은 목, 어깨, 등, 정사를 메었고 라는 그런 단어고요. 헤브론은 친교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있죠. 베셀, 베셀은 뭐냐면 요새, 난공불락은 요새, 길랏 라못, 이건 높은 고지, 골라는 기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저 게데스 저 북쪽에서부터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베셀까지 이게 6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6가지 내용들 그들이 뭐예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6가지 축복이 있구나. 그게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예수 안에 저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뭐냐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놓고서 어떻게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갖다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아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해요.
제가 이 설명을 약하는 이유는 민수기 할 때 제가 1시간에 거쳐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약하기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의 강의안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도피성에서 뭐냐면은 도피성 외에 다른 피난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예수 외에 다른 도피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히 친교를 누리고 화목하고 예수 바깥에서는 그 어떤 기쁨도 없다는 것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뭐냐면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도피서에 들어가면 다 큰 안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기서 우리가 반대는 뭐예요? 피난처가 예수 외에는 없는데 예수 밖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무지함이에요. 지금도 예수 바깥에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노라고 우리는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피난처 없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도피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레위 지파가 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이들이 먼저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와 대지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모세가 약속한 우리의 성읍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땅이 아니라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땅 분배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된 거죠. 그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오늘 이 세상에 뭐예요? 레위 지파거든요. 신약의 교회는 이 세상의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축복은 다른 것보다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게요. 나의 분깃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자, 그러자 이 레위 지파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8개 이제 성읍을 줍니다. 먼저 그 내용을 우리 좀 더 보면은 4절부터 7절에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강해안을 보시면서 보면 좀 빠른데요. 아론 자손은 13개 성읍. 그죠? 아론 자손은 어디로 갔냐? 그들은 오늘 헤브론을 중심으로. 아론 자손은 유다, 베냐민, 시므온 남쪽을 할 땅을 받아요. 그 중심에 도피성 헤브론이 있어요. 자, 근데 헤브론 누가 점령했죠? 누가 점령했죠? 누구죠? 갈렙이었잖아요. 여호수아 13장에 나오잖아요. 갈렙이 정복했잖아요. 근데 헤브론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걸 갈렙이 정복한 다음에요, 자기가 정복한 성읍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갈렙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성읍인데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줘요. 누구의 도피성이요? 유다, 베냐민, 시므온의. 그리고 그 핫 자손이 10성읍을 받는데 중간이에요. 세겜이 도피성이에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그리고 게르손이 있어요. 13개 성읍을 받는데요. 어디예요?
므낫세 반과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 12개 성읍을 받는데 거기 뭐냐, 도피성은 라못이고 스불론 느읍의 갓이 분배를 받아요. 자, 근데 거기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 4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성을 받았는지 재산 목록이에요. 등기등본이에요. 네. 등기등본을 딱 40절까지 이제 42절까지 이제 거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43절 45절 결론인데 그 결론 보기 전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에게서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가 누구죠? 시므온과 함께, 그죠? 레아의 자식들이죠. 그죠? 큰 첫째 부인의 자식이죠. 르벤이 장남이고 둘째 시므온, 셋째가 레위죠. 그거 기억나죠? 자,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들은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랬어요. 흩어져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흩어져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되리라는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욕을 정말 이렇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세겜의 그 추장에게 속여가지고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게 세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야곱은 뭐냐면 이 두 아들을 저주해요. 두 아들을 저주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기도예요. 근데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시므온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제일 밑에 유다 지파에 제일 밑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죠?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요단강 서쪽의 남쪽 부분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 어디를 받아요? 성읍들을 분배받은 게 시므온이에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은 유야무야 없어져요. 그래서 12지파 분배 보면 유다 땅이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시므온으로 표시하고 끝나요. 자, 근데 레위 지파는 역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뭐가 돼요? 흩어져 살아요. 12지파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달리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흩어졌는데, 예언에 따라 흩어진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지파가 돼요. 그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해요. 성읍만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보죠? 비느하스에서 보죠. 그죠? 비느하스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어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목전에서 시므온의 한 사람이 드디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 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걸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게 됐냐면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언약을 주는데 평화의 언약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여기 뭐냐면 평화의 언약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평화의 직분이래.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왜? 불의를 정했으니까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시몬을 단창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게 돼요? 대속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레위 지파를 갖다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이룰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비느하스 한 사람의 그 열정으로 레위 지파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똑같이 시몬과 흩어져서 사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어쩐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유리하고 흩어진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사는 그곳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지역의 돋비처가 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인생이 뭐가 되라고요? 돋비처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예수 안에서 이 6가지 아까 그 이름의 그 축복들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하나씩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뭐예요? 책임 있는 거죠.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43절에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43절 4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43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죠. 그러면 동시에 44절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고 그래요? 안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소중한지 몰라요. 땅 분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탁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안식을 주셔야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안식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없으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안식을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내 가정이, 나의 인생이 대적자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이, 몸된 교회가 대적자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안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44절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니까 원수들이 맞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가나안 땅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은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 중요하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44절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네. 안식을 주옵소서. 마지막 4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이 시간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간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안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응하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